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니 그가 공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물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옮긴다고요? 하늘나라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 땅은 다 이제 체질에 녹아지고 없어집니다. 이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자, 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처음 하늘과 땅 바다도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옮겨지게 되면은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양 예배만 하고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뭘 한다 그랬어요? 기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을 경영합니다. 이제 진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제가 자꾸 성경 말씀 읽게 하는 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죠.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세요. 우리가 가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기업을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일을 맡기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겠지요. 그게 뭐예요? 상급입니다. 상급.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준 것은 뭘 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셨는데 그곳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은 이 땅하고는 다르지요. 그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눈물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 말은 고통이 없다 이 말이죠. 눈물이 없다 이 말. 그곳에는 다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기쁨만 있고 할렐루야 다 기쁨만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리니 하셨잖아요. 기쁨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생명 안에서 육신의 생각 속에 탁 가둬놓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아름다운 곳이 있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 응? 그 땅에 갈 수 있는 그곳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계시록 20장 15절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의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자 다시 21장 27절입니다. 21장 20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갈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내가 그 책을 한번 봤어요. 그 책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생명의 세계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그렇게 그분이 책을 썼더라.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셔서 내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지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나오나 콘서트를 한번 봤어요. 오랜만에 그분이 이제 TV에서 콘서트 한다 그러길래 한번 보자. 왜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분 노래를 듣고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 노래가 좀 익숙해 있잖아요. 그 콘서트를 보는데 그분의 노래 제목 중에 두 제목이 참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공이라는 노래입니다. 공이라는 노래. 그 공이라는 노래 가사말이 100년도 살기 힘든데 천년처럼 살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살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저장료가요. 아까 우리 김인영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달에 1억 이상 들어온다네.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그래서 많이 기부도 하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 인생, 세월을 비켜갈 수 없구나. 인생은 그냥 그 세월 속에서 하나씩 이제 나이 들어가서 나도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도 살기 힘든데 천년처럼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니 그때 불쌍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응? 또 하나 가사 제목이 뭐가 있냐면은 그 테스형, 그 소크라테스형, 그게 있어요. 그게. 그 가사 말이 참 아주 하여튼 그래.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 가사에 가만 들어보면 테스형 이러면서 테스형 천국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테스형 천국이 있어요. 테스형이 안 가르쳐줘 그거. 응? 그건 테스형한테 물으면 그 소크라테스한테 물으면 안 돼. 그거는 안 가르쳐줘. 그건 주님한테 물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천국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천국이 있다. 너도 천국에 오려면은 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게 딱 들어가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분이 가사를 쓸 때 나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테스 형한테 물어도 그건 답이 없어. 그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 천국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니도 천국에 오려면은 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요? 새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자 보세요. 새 계명이 있다면은 옛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 계명.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본다. 마태복음 22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이제 제자들은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살자. 요게 이게 옛 계명이잖아요. 선지자 때 강령이잖아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네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자, 요게 이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는가 여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그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사실은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내 생명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자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무엇으로? 자 주님에게 무엇을 줬어요?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은 아버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곧 내게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은 나의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마음을 주니까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으로 포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 용서가 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기간이나 또 이웃간이나 혹시 서로 다투어서 원수가 되어 사는 사람을 서로 화해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기억나요? 여러분 TV를 잘 안 보시는가 봐요.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 그게.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동기간에 누가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서간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걸 이제 형님이 신청해서 이제 동생하고 만나게 해주었어. 이게 화해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 간에. 그렇게 이웃 간에 다정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사는 그 이웃 간에 그래서 그걸 신청하면 그걸 화해시켜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화해를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조금 하다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지냐니까 그렇게 화해시켜 놨더니 그 프로그램 나갈 때는 막 서로 사랑하는 척하고 용서한 것처럼 했는데 프로그램 딱 끝나니까 또 원수가 돼버리네. 이게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없는 사랑, 마음에 없는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가 이제는 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용서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언약 일꾼 되어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 되어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전 되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뿌려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물과 피, 우리 심령 안에 뿌려주는. 그 피가 우리 심령 안에 뿌려지니까 내 안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옵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분이 나타나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그분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분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나타남을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매일 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을 올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이정우 집사님 올립니다.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새 언약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집사님께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은 날마다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의 아픔은 주님 육신도 만져주소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또한 샘청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